발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까지 멸절 위기에 놓인 유다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포로로 여고냐 왕 때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자신의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함께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마침 이 페르시아에서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술을 먹고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아내 왕비를 데리고 이제 자랑하려고 하다가 나오게 했다가 결국은 왕비가 거절하게 되고 그것이 왕을 모욕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서 여기 왕을 모욕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하들이 또 옆에서 부추겨서 이 왕비를 폐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다른 이제 왕비를 구하게 되는데 많은 여인들 중에서 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에스더가 순탄하게 이 왕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고 그 당시에 얽힌 복잡한 배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왕비를 뽑는 제도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통상적인 제도는 각 귀족들 그 페르시아의 유력한 귀족들 여식들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왕비를 선출하는 걸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에스더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냥 그는 그저 히브리인으로서 끌려간 포로에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배경도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왕비를 서로 시키려고 하는 그 귀족들의 보이지 않는 암투 가운데 아마도 에스더라는 이 여인이 만약에 된다면 아무런 배경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들은 에스더를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 조종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그런 계산이 있었겠죠.
그러나 뭐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좋게 보이고 또 그리고 그 왕비를 뽑는 것을 주관하는 사람들 눈에 매우 좋게 보여서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에스더가 속한 이 유다 민족에게 굉장한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의 후예였던 이 하만이라는 그런 사람이 모든 대신들보다 높은 직위에 올랐다.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후예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앞에 나온 내용인데 2장 21, 22, 23절을 잘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라 그랬죠.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이 나무에 달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빅단과 데레스라는 내시를 모르드게 고발로 인해서 잡아내고 처형했던 그 당시를 말합니다. 그 3장 1절에 나온 그 후에라는 것은 바로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모르드게가 고발자였으니까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높은 직위에 올라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연유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뒤로 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은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왕이 명령한 거네요. 보니까 하만에게 절하라고 그렇게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의 중심이 전부 다 하만 쪽으로 이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하만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아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절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였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4절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에게 권했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빨리 절하십시오. 이렇게 권했겠죠. 그렇지만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임을 알렸다. 여기에 이제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이 유다인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에게 절할 수 없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대대로 유다인은 아말렉 족속과 원수 관계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수의 후손에게 절을 한다는 것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꿇다, 절하다 여기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곧 숭배하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꿇고 절하는 것은 곧 다른 신을 섬기듯이 모르드게를 섬기는 것과 방불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단호하게 거절을 한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만이 들었지요. 하만은 어쩌면은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하만에게 그 이야기를 아부하면서 했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그러니까 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제비를 뽑아가지고 무슨 제비냐 하면은 이 언제 유다 민족을 멸절할 것인가 하는 이 제비를 이렇게 뽑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보면 아하수에로 왕 제20년 첫째 달이죠.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제비가 언제 이들을 처형하라고 뽑혔느냐 하면은 12째 달. 그렇죠? 여기 보니까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롤에 얻은지라. 그러니까 지금 몇 달의 간격이 있는 겁니까? 11달의 간격이 있는 거죠. 아직 거의 1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속으로 하만이 아쉬워했겠죠. 제비를 딱 뽑았는데 다시 뽑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것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이 자기가 믿는 어떤 그 신이 그 날을 점지해 줬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또 어길 수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또 함께 뽑은 제비였기 때문에 그냥 뭐 하만의 마음은 좀 이렇게 흔쾌하지 않았겠지만 12월 달에 그럼 처형하기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이제 고발을 하죠. 하만이 가가지고 왕이시여, 당신께서 다스리는 여러 민족 중에 유다인이 있는데, 유다인이라고 말은 안 합니다. 한 민족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왕이 세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이 왕의 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들이 왕의 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왕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왕의 법을 감히 저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라. 왕이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상당히 잔인한데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아까 제비 뽑은 그날이죠.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대단하죠. 그 한 날에 지금 페르시아 전역, 페르시아가 126도라고 했는데 여러 전 세계에 유다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겠죠. 포로로 온 유다인들이. 근데 그 유다인들을 이제 이 통문을 보내가지고 한날 한시에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보면 그 죽이는 내용이 상당히 잔인합니다. 완전히 다 재산도 다 뺏고 누구든지 다 죽이라. 이렇게 아주 진멸할 것을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역졸들은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급히 나가서 이 소식을 전했다. 14절은 그렇게 말하고요. 15절은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를 표현하는 거죠. 그 당시에 상당히 어지러웠다. 그리고 상당히 심란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곧 전부 다 멸절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었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내용을 이제 쓰면서 이제 3장이 마감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한 두어 가지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하나는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사람, 모르드게 한 사람, 이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따르는 그 결정, 그것 때문에 한 민족의 운명이 걸려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설마 자기도 그렇게 되리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모르드게가 밉보임으로 인해서 그가 속했던 유다 족속 전체가 한날 한시에 전멸을 당할 그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한 사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굽히지 않는 것, 딱 그거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하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만도 마찬가지로 그는 그냥 아말렉 족속 중에 하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결국 그가 내린 결정이 전 유대인을 죽이게 되는 그런 참혹한 그런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안 하겠다 그러고 절을 안 하겠다 그러고 하만은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겠다 그러고 이게 전부 다 지금 한 사람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모르드게 한 사람, 하만 한 사람에 의해서 이와 같은 한 민족 전체의 운명이 결정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만 겁니다. 아마도 이 모르드게 주변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기 4절에 보게 되면 날마다 권했다 그랬거든요. 모르드게에게 날마다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가서 좀 굽신거리고 좀 절 좀 하지 그래야 살 텐데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많이 아마 권면하다가 나중에 그 말을 끝까지 안 들으니까 나중엔 비웃고 조롱했겠죠.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옆에서 봤을 때는 매우 무모한 결정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내리기 어려운 그런 결정을 모르드게가 내린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민족이 이것 때문에 큰 참화를 겪을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해도 성공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실패해도 성공이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실패해도 성공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 듣지요. 그 불의 전차 그 올림픽에 나갔던 선교사님이 그날 그 100m 달리기 결승인데 그게 자기 주종목이었잖아요. 주종목이었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이어가지고 안 뛰었답니다.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은 이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했지만 실제 실화거든요. 그리고 안 뛰었어요. 근데 엉뚱하게 다음 날 있었던 그 더 이제 오래 뛰는 200m인가 뭐 하여간 400m인지 더 자기 주종목이 아닌 데서 펄펄 날아가지고 금메달을 땄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정말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죠. 근데 실화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당시에는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겠다, 뭐 그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겠다, 이런 것들. 주일이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이 그렇게 주일 하루 어긴다고 그렇게 당신을 지옥으로 보내겠어? 이런 말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우스운 얘기 하나만 드릴까요? 제가 옛날에 조기 축구할 때 저쪽 교회에서 아침에 조기 축구하는데 제가 좀 뛰었잖아요. 그래도 그 당시에 탁 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아저씨들이, 목사님, 그날 토요일이었거든요. 목사님, 내일 하루만 우리 시합인데 꼭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일 하루 빼먹는다고 하나님 뭐라고 안 그럴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건 제가 만약에 안 나오면요 제 책상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나갔어요. 당연히 안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일화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건 저의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동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도 잘 어기는 주일, 나의 스케줄 때문에 잘 어기는 주일,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목숨처럼 지키는 주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그 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일단 당장은 보면은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유다 민족 전체가.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계속 어떤 결정을 하냐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달리는 거고, 그냥 그 자체가 과정입니다. 마치 마라톤과도 같은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름답고 훌륭한 신앙의 투쟁이고 결단입니다. 껄끄러울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맞습니다. 모르드게가 맞는 거죠. 이것은 보이지 않겠죠. 보통의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하고 사울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다윗에게는 시편이 있고 사울에게는 시편이 없는 거예요. 시편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윗이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여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편에 서면서 살기로 애를 썼다는 거예요. 믿음의 투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곧 변질되어졌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나이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보시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거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이 다윗이 저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제물을 안 받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고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거기엔 어떤 제물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 가인과 그가 드리는 제물, 가인이 곧 자체가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만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벨과 아벨이 드리는 제물인데 아벨 자체도 사실은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중심의 예배였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결국 한 사람이 딱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계속 바른 신앙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굉장한 영적인 투쟁입니다. 예.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한 사람,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투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투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아말렉 같은 그것이 대단한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남들이 보기엔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 뜻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사람 결단의 중요성이 그만큼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편에 설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일을 할 때는요, 언제나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그건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위기는 지나갑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갈등을 계속 겪게 되지만, 섰다가 계속 갈등을 겪지만 결국은 지나가죠. 우리는 그걸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뒤에 가면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편에 서면은 계속 또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유명한 로마의 16대 황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이 내린 고통은 그 사람의 도덕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인류애를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들이듯이 아무런 불평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고통도 하나님의 처방으로 받아들이래요.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뇌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정해야 할 부분을 지적해 준다. 고뇌한다는 것, 갈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편에 서면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또 계속해서 갈등하고 하면서 우리가 성숙해져야 된다, 성숙해져 간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그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땐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긴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그거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울 때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를 붙잡을 때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벌써 언제적 얘기입니까? 출애굽 당시의 얘기거든요. 출애굽 당시의 얘기와 지금 현재 에스더 시대의 지금 이 상황, 이건 천 몇백 년 차이가 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근데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이미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승리의 과정까지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여러 사람의 결단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모르드게의 신앙적 결단에 의해서 갈등이 유발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적이 패퇴함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계속해서 서는 결단을 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럴 때 또한 문제도 발생한다. 이것도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옳고 선명한 기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려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는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그걸 심판이라 그럽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라 그랬는데, 심판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어둠의 권세가 무력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씩 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죄인이 이제 같이 감옥에 갇힌 신부님께, 사제죠, 정확히 말하면 사제에게 이제 물었대죠.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제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피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제, 그분이 어쨌든 그분도 시국사범으로 걸린 분인데 그랬대죠. 아닙니다, 형제님. 당신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두려움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당신께서 현재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이겨낼 만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당장 쑥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반드시 이것을 잘 견딜 만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견뎌낼 만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를 견뎌낼 만한 힘을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튕겨져 나가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튕겨져 나가면 그때부터 우리가 정처 없이 방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위기가 있어도 이미 우리의 운명에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이미 보장이 돼 있는 상태고, 과정은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능히 버티고 나갈 만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뒤집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더 그렇습니다.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다. 그럴 때 더욱 우리가 하나님 편에 거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갈등과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비록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때문에 어떤 트러블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이 그것을 능히 통과할 만한 힘을 주시고 마침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맡기는 것 자체가. 뭐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아주 그냥 멋지게 잘 풀리고 이런 건 다음 문제입니다. 맡기는 것 자체,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께 맡기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당장의 결판내는 무엇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모르드게가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편을 계속 택했던 것처럼, 많은 오해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을 택했던 것처럼 그 자체가 곧 성공인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슨 결과를 당장에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계속해서 거하는 것. 비록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지라도,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 편에 계속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본문을 빠르게 살펴보면서 알았지만 이제 이것을 뒤집는 놀라운 작업을 하나님께서 서서히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달에 날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11달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이제 에스더가 이제 하만도 초청하고 아하수에로 왕도 초청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에스더가 저 하만이 당신의 재산을 갉아먹는 자다, 당신의 이 왕국의 나라의 손해를 입히는 자다, 이러면서 그에게 고발을 하죠. 왕에게 고발을 하고, 결국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에스더 쪽으로 확 쏠려가지고 에스더의 말을 듣게 됩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우리는 그것만 기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을 딱 만났는데 원래는 죽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고 없이 왕을 마주치면 죽는다 그랬죠. 왜 죽냐면 그 당시 하도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고 없이, 비록 그가 왕비라고 할지라도 예고 없이 왕을 만나면 안 돼요. 근데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뭐 굶어 죽으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서 혹시 그에게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런 뜻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왕이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였더라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호를, 막대기 같은 그 왕의 그 지팡이 같은 걸 이렇게 내밀죠. 그건 허락의 표시거든요. 너와의 대화를 허락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에스더가 이제 그 하만을 잡기 위한, 뭐 잡는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하만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하만을 이제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것이 왕에게 전달되고 왕은 또 에스더의 말을 듣습니다. 아마도 하만은 속전속결로 빨리 처리하고 싶었겠습니다만은 제비가 11달 후로 뽑힘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준비하도록 하신 거죠. 우린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일관되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 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비록 그 중간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그리고 그날이 뭐가 됩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멸함을 받게 되는 날이 돼요. 참 놀랍죠. 그리고 그것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까 17장 14절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서 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정복 사업을 막 하지 않습니까? 막 전쟁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일거에 그 백성들을 샥 몰아내지 않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래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래요. 만약에 일거에 쫓아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땅이 황폐해져 가지고 짐승이 거기에 머물게 되고 짐승들에게 오히려 공격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신앙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일거에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된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일거에 갑자기 슉 들어진다, 좋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디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는 다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꺾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제 그 신하들이 막 그 페르시아 전역을 막 다니면서 왕의 조서를 쫙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소문이 막 났겠죠. 큰일 났다. 유다 민족 12월 13일에 죽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재산 다 뺏기고 죽는데, 그 유다 민족은요, 그걸 듣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초상집이 되는 거죠. 완전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유다 민족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11달 동안 기도하라고 그 기간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 페르시아의 이 좋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거의 다 잊어버렸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한번 죽였다가 다시 살리신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핵심 인물로
모르드게가 있었다는 거죠. 모르드게를 영웅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을 택하는 모르드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무모한 결정 같은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편에 속하는 결정을 통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위기를 조장하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면서 11달을 기다리십시오. 네?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네? 그럼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펼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름답게 선하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내가 중요합니다. 나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네? 그럴 때 반드시 문제가 일어난다는 사실도 믿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간을 주셔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는 그런 기간인 줄 알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말씀을 좀 교훈 삼아서 주님 안에 매일매일 거하고 간절하게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